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지켰던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은 한 해 동안 얻은 곡식들을 추수를 해서 창고에 다 집어넣는 그런 날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 수장절에 초막절을 함께 지키게 되는데, 이 초막절은 초막을 짓고 거기에 일주일간 7일 동안 이 초막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수장절과 초막절을 왜 같이 지키느냐 하면, 이렇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곧 그 옛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어려웠던 시대를 잊지 않는 것, 그 시대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감사의 시작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부모님에게 감사를 하는 것이고, 선생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선생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감사를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복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잘 알아야 되죠.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서도 복 받은지 모르고 살아가는 시간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옛날에 스탠포드 대학교에 하터 박사라는 분이 발표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연구해서 내놓았느냐 하면,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70억의 인구를 100명으로 줄여서 계산을 해보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퍼센트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100%로 본다. 70억 인구를 100명으로 본다는 것은 100%로 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계 인구가 전부 100명이 산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열악한 환경, 참 살기 힘든 곳에서 살아가는 인구가 몇 명쯤 되느냐 하면 한 80명쯤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살기 좋은 환경이 세계에 있는 70억 인구 중에 20% 정도밖에 누리지 못하는 그런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셨습니까? 제가 TV 프로 가운데 보면 어서와 한국이 처음이지, 이런 프로 혹시 보십니까? 외국인 친구들을 초청해서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전혀 아무 생각 없이 보고 느끼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눈에는 너무나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은 곳에서 얼마나 복되게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이란 서울 도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야, 서울 참 크다, 넓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외국에서 처음에 이 서울을 와서 보는 사람들은 이 서울이 미래의 도시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다른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놀라운 미래의 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강을 보고 한강 주변에 잘 꾸며진 공원을 보면 다들 뭐 기절초풍하죠. 야,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딨냐고. 서울의 밤 야경을 보면요, 전부 기절합니다. 이 서울의 밤을 보게 되면 그 수많은 불빛,
그 불빛도 한번 나가보세요. 똑같지가 않아요. 초록빛, 오렌지색, 빨간색, 파란색, 그 아주 휘황찬란한 그 아름다운 야경을 보면 정말로 딴 세상에 온 것처럼 느끼는 그런 외국인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심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께서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수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면 온전한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이 세상에서 20%도 누리지 못하는 아주 좋은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행에 통장이 있는 사람, 이 통장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통장에 돈이 좀 들어있고 자기 지갑에 현금이 좀 들어있다라면 세계 인구 100명 가운데 8명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8% 안에 들어가는 부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 많은 인구가 있지만 은행에다 적금을 들여놓고 돈을 집어넣어 놓고 통장을 가지고 있고 자기 지갑에 현금이 들어있는 사람은 8%도 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구의 50%는 영양결핍입니다. 여러분 그중에 20%는 기아선상에서 굶어 죽어가요. 세상 인구의 절반이 다 영양 부족, 먹을 걸 제대로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살만 해도 그냥 다 지내도 그런 나라들이 얼마 되지 않고 많은 절반의 인구들은 겨우겨우 먹고 사는, 겨우 살아가는 정도 영양 결핍으로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 얼마나 잘 먹습니까? 이 북에서 오신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일 중에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란 말을 듣고 놀란다고 합니다. 어떻게 음식물이 쓰레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너무나 당연하게 이야기하죠. 먹다 남으면 쓰레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 먹다 남은 쓰레기가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나라엔 대학교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도 나도 다 대학교를 갑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 100명 중에 대학을 졸업하는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명이에요. 1명. 1%. 1%만 대학을 졸업해요. 여러분 대학교 졸업하는 것 우리나라는 좋은 대학교, 더 좋은 대학 가려고 애를 쓰지만 대학교 나온다는 것만 해도 세상 인구의 1%의 지식인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세상 인구 가운데 몇 프로냐? 100명 중에 1명이에요. 여러분 다 집에 가정마다 컴퓨터가 있고 다 대학교 나온 사람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세상 인구 가운데 1% 안에 들어가는 상류층이다라는 것입니다. 1% 안에 들어가는 지식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감사절기를 지키고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감사해야 한다. 이런 모든 감사의 포커스가 하나님께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더 큰 욕심에만 맞추어져 있지 이미 내가 받은 복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 더 큰 복을 받는 것, 거기에만 마음을 두지 마시고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미 내가 받은 그 복에 대해서 깊은 감사함으로 내 힘 닿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그 광야에서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잘 알고 있듯이 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죠. 땡스기빙 데이. 이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종교적인 핍박을 피해서
신대륙을 찾아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떠나서 신대륙에 도착했죠. 그들이 미국 땅, 그때는 신대륙이죠. 원주민들만 살고 짐승과 곰들만 살던 그곳에 이 청교도들이 도착을 했어요. 이 청교도들이 세월이 지나 오늘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건설하게 된 것이죠. 이 미국인들은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때 꼭 이 차리는 상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옥수수 5개. 이 청교도들이 그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 볼모지에 도착했을 때 먹을 것도 없고 그 추운 겨울날 눈보라치는 그 겨울을 지내야 하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해를 지낼 때에 그들이 가지고 온 음식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것이 옥수수뿐이었어요. 이 옥수수를 가지고 한 가정이 5개 가지고 하루를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개의 옥수수를 가지고 한 가정이 살면서 그 추운 겨울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 겨울을 지나면서 갔던 사람들의 절반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나머지 살아남은 사람들도 다 영양실조 걸리고 그나마 온전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7명이고 나머지 다 절반은 죽고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영양실조로 병 걸려 비실비실하고 그런 가운데 그 이듬해에 이 청교도들이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갔느냐?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듬해에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려서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추수를 하게 되면서 곡식을 추수를 하고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걱정이 태산 같아요. 작년에도 겨우 옥수수 5개로 한 가정이 겨우 살았는데 올해는 추수를 했다고는 하지만 작년보다는 더 많은 것을 얻었지만 올 겨울 지날 것이 너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올 겨울을 잘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일주일이 지나도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올겨울 어떻게 지내나 두려움과 걱정이 여전해요. 그때 한 농부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작년에 비하면 지금보다 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왜 걱정 의심하고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잔치를 벌리자. 이렇게 있는 것 이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냐. 그랬을 때 이 청교도들이 생각을 바꿔먹고 그래 이 추수 감사한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잔칫날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걱정 근심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잔치를 벌리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바로 추수 감사절이 유래가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 미국인들은 지금도 그 옥수수 5개를 올려놓고 이 청교도들이 그 신대륙에 왔을 때 처음 왔을 때 그 고통과 어려웠던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잔치를 올려드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린다는 것 이상으로 소중한 게 없어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이 축제라는 것이 좀 변질이 되어졌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할로윈 축제가 10월 마지막에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 할로윈 축제가 우리나라에도 참 많이 이렇게 들어와서 요즘 젊은이들, 연예인들 막 귀신 분장하고 막 무서운 분장하면서 이렇게 막 축제를 즐긴다라고 하는데 좀 염려가 되는 면이 있어요. 이 할로윈 축제라는 것이 원래는 이 유럽에 있던 켈트족에서 유래된 것인데 원래 죽은 사람들이 지하 세계에 있다가 이 죽은 사람들이 이제 다음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지하에 있던 이 죽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내세로 여행을 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죽은 사람들 땅속에서 나와서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이 땅을 지나서 가게 된대요. 이 땅을 지나가는데 그 지하 세계 문이 열린 틈을 타서 지하에 있던 악령들이 다 이 땅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들도 악령과 비슷하게 헷갈리게 하려고 변장을 하고 귀신처럼 분장을 하고 자기들 어떻게든 악령을 피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할로윈 축제의 유래인데, 이 사람들이 축제라는 것을 자기들이 즐기고 자기들이 즐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내면에 보게 되면 샤머니즘적이고 귀신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묻어있는 축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자꾸 이렇게 퍼지게 되면 영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죠.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진짜 축제는 무엇입니까? 감사가 빠지면 잔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빠지면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감사의 절기의 수장절을 지킬 때 즐거워하라. 노비든 과부든 나그네든 다 함께 즐거워하라. 어디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 축제는 사람끼리 즐기고 재밌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바로 축제고 잔치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를 지킬 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엄마 아빠 앞에서 재롱 부리고 막 기뻐하는 자녀들을 엄마 아빠는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잘해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 감사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인데, 근데 감사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요, 두 가지 종류의 감사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감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꼭 두 가지 종류의 감사가 있어요. 첫 번째 감사는 어떤 감사냐 하면 조건부 감사가 있어요. 조건부. 감사도 조건이 맞아야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면 감사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감사하고, 이런 감사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감사죠. 근데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 감사하는 분이 계셔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없어도 그래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모든 조건에 맞아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이면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돼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게 돼서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이 조건부의 감사는 왜 가짜 감사냐? 조건이 안 맞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삶이 병들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는 어떤 상황이 돼도 병들지 않아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살기 힘들고 인생이 고통스러운가요? 마음이 병들기 때문이죠. 마음이 병드는데 이 마음이 왜 병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마음이 병들지 않는 방법. 감사라는 백신을 맞으면 돼요.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이 마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이 마음 속에는 어떤 세상의 병균이 들어와도 마음을 병들게 못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옆에 속닥속닥 그래요. 야, 누가 그러는데 너 되게 못생겼대. 아니, 어떤 누가 나같이 예쁜 사람을 누가 못생겼다 그래. 이 마음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누가 한마디만 툭 던지면 그게 마음속에 병균처럼 쫙 퍼져가지고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에서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서 마음의 병이 막 종기가 일어나듯이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감사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내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소중하고 내 자신이 너무 감사해요. 누가 와서 야, 너 못생겼대. 아, 못생겨도 좋아.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 어떤 병균이 들어와도 마음이 병들지 않아요.
야, 누가 와서 너 왜 그렇게 사냐고 흉보대. 아, 괜찮아. 난 이렇게 사는 게 좋아.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좋아. 내 마음속에 감사의 백신으로 딱 마음을 딱 지키면요. 어떤 병균이나 어떤 세균이 들어와도 마음이 병들지 않아요. 마음이 병들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은 늘 행복한 거예요. 이 감사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조건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그런 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되면 감사의 백신을 맞게 되면 이 삶이 참 행복한 거예요.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참 속썩여요. 자녀가 말도 안 듣고 속썩여요. 이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놈의 자식, 무자식이 상팔자라더니 저놈의 자식 때문에 내가 죽겠다. 그냥 그 삶이 지옥 같아지는 것이죠. 근데 감사의 백신을 딱 받은 사람은요, 자식이 속썩여도 감사의 백신을 맞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저 자식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속도 썩는구나. 참 자식이 없는 사람은 이런 것도 모르겠네. 자식이 있는 게 참 감사하다. 속썩이는 자식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이 자식이 나쁜 짓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속썩이는 자식도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보살펴 주는데 어떻게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겠습니까? 감사하면요 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여성분들은 이렇게 살이 쪄서 옷이 안 맞으면 막 속상하고 짜증내죠. 막 옷이 안 맞다고 막 화를 냅니다.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 작년에 산 옷도 안 맞을 만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잘 살면 감사하죠. 옷이야 좀 더 크게 사이즈 늘려서 사면 되죠. 그런데 옷이 작다고 막 속상하고 짜증내면 그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금이 많이 나왔어요. 저 같은 사람은 세금 내고 싶어도 세금 낼 게 없는데 세금 나오면 내가 세금 낼 만큼 재산도 있고 하나님께서 많이 소유하게 해주셨구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세금 좀 많이 나오는 게 뭐 불평거리가 되고 뭔 원망거리가 되겠습니까? 감사하면요 감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감사의 백신을 딱 갖고 있는 사람, 감사의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문제도 어떤 병균도 침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행복의 분량은 곧 감사의 분량이다. 내가 얼마만큼 행복해지고 싶으냐? 감사의 분량만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많이 감사하면 많이 행복하고 감사가 조금밖에 없으면 조금밖에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탈무드에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서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는 사람. 지금 자기 모습 그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데 그 감사도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 감사. 하나님 때문에 감사. 이 무조건 감사 앞에서는 세상이 당할 재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만 해도, 이 감사만 제대로 해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행복하게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의 능력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감사해야 된다 하지만 이 감사의 마음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감사해야지 하지만 막상 감사할 때 보면요,
인색해져요. 조금 좀 덜 감사했으면 좋겠다. 조금 덜 했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 감사가 제대로 감사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지내오시면서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실 거예요. 누가 막 아쉽고 힘들 때 도와주세요 하다가 도와줘 놓고 보면 나중에는 뭐 그거 당연히 해줄 거 해줬지. 뭐 그럴 수 있지. 입 싹 닫고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이 감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감사의 훈련이 필요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감사는 경건의 한 덕목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면 경건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경건의 훈련을 쌓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어떤 경건의 훈련도 감사의 마음이 없이는 경건의 훈련에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감사는 경건의 덕목이에요. 경건의 기초예요. 그래서 감사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의 훈련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훈련은 감사의 훈련 없이는 경건의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감사의 훈련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운동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역도 선수다. 역도 선수가 150kg를 들었어요. 그러면 150kg 조금만 더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거기 170kg를 드느냐? 그렇지가 않죠. 150kg에서 151kg. 조금 정말 표시가 날지 말지 조금 더 올리는 것이 그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 1kg를 올렸기 때문에 근육이 더 생기고 힘이 더 생기는 거예요. 멀리뛰기 할 때 100m 달리기 할 때 다 마찬가지예요. 세계 신기록이 뭐 10초 뛰다가 5초로 줄어듭니까? 10초에서 9.999초, 9.998초, 0.01초 이렇게 단축되어지는 게 세계 신기록이에요. 그 차이가 세계 신기록이냐 아니냐에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내 힘대로 다 하라는 말씀처럼 감사를 조금만 더 감사해 보면 감사의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2위하고 세계 신기록 보유자는요 이 대우가 달라요. 세계 신기록을 딱 가지고 있으면 육상대회 이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가만 해줘도 막 수십억을 주는 거예요. 참가만 해도 막 엄청나게 아주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2위, 3위는 대우를 그렇게 못 받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조금 더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를 조금 더 한다는 것이 물질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자신의 힘을 더 쓰느냐 못 쓰느냐의 차이, 최선을 다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한다면 1,000원을 감사 헌금으로 하는 사람은 10,000원을 감사 헌금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을 알 수가 없어요. 똑같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도 수입이 똑같아도 감사 헌금을 1,000원 하는 사람이 있고 10,000원 하는 사람이 있고 10만 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000원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감사한 게 감사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10,000원하고 10만 원 하면은 10만 원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크게 느껴지고 그 은혜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에 힘쓰는 감사의 훈련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 힘대로 감사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많이 가져와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그 삶을 더 복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도 15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감사의 훈련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그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의 훈련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빨리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힘을 다해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귀하게 복 주시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흑인 아나운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여성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의 삶이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한 삶은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하고 버림받았어요. 9살 때 삼촌한테 성폭행 당했어요. 14살 때 아이를 낳아 미혼모가 되었어요. 아이를 낳은 지 2달 만에 아이가 죽었어요. 마약 중독자가 되었어요. 폭식증 때문에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 진짜 돼지같이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냥 마약 중독의 거리에서 방황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혼했던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오프라 윈프리를 만난 아버지가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 책도 많이 읽어라. 일주일에 책 한 권씩 읽어라. 권면하고. 오프라 윈프리는 그걸 받아들여서 그래요. 그렇게 하죠. 책을 읽고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씩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어졌어요. 대학을 나오고 방송국에 가고 아나운서가 되고 오프라 윈프리 쇼를 하면서 이 오프라 윈프리가 다루기만 하면 온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돈이 얼마나 많으냐.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녀요. 자기 직원들 700명 다 크루즈 여행, 그냥 호화 여객선 태워서 휴가 보내줘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삶을 살아요.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이야기 했죠. 자기 인생이 이렇게 복받은 것은 자기 자신이 그 40년 동안 써왔던 감사의 일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40년 동안 하루에 매일 저녁에 일기를 쓰는데 하루에 자기 자신이 감사한 것 5가지를 꼭 찾아서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 감사하다. 비온 뒤에 무지개를 보았다. 비온 뒤에 하나님의 약속 무지개를 보았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희망의 미래를 약속해 주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5가지씩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까 이 오프라 윈프리가 우리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목적을 찾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셔서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 추수 감사주의를 통하여 우리도 더욱더 감사의 훈련에 힘쓰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건부 감사처럼 뭐를 주셔서 감사, 뭐가 잘 돼서 감사, 내 뜻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감사의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 감사의 습관은요. 감사의 생활을 만들어줘요. 감사의 생활은 감사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이 감사의 능력은 그 사람의 삶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바꾸고 인격을 바꾸고 그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감사함으로 어떤 세상의 문제도 질병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